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09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신년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또 다만 예수 말씀 우리가 듣고 복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은퇴하고 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괄시도 받고 이거 어디다 써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늘 가정에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서 앉아 있어서 쓰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들 또 우리 또 남편 또 밥 차려줄 수 있는 것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청소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냥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며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70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12제자 외에 다시 70명의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쓰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70명을 세워서 이렇게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세우시고 이 70명을 쓰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추수할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을 세워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무엇입니까? 추수는요, 우리가 1년 농사에 있어서 아마도 손꼽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제때에 거두어 드릴 수 없다면 그 농사는 허사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추수할 것들이 많아도 그것들을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 노력들은 쓸데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때에 이 일꾼들을 불러서 그 추수하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중요한 때에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인지,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중요한 때, 추수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오늘 이 추수하는 일들에, 그 수확하는 일들에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필요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죠. 보통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뽑아야지 그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그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보통 기업에서는 이 사람을 뽑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어떤 큰 기업에서 이 사람을 뽑는데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들을 뽑는 일 중에 하나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큰 기업에서 동일하게 스펙도 있고 실력도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그 입사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서 채용을 위해서 입사 시험을 보고 뛰어난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이 회사에서 인사부에 일하는 그 전산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요, 그 입사 시험에서 수석을 한 그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한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을 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이 됐는데 이 전산을 처리하는 이 인사 담당자가 잘못 처리해서 전산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을 불합격했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응시생이 일본 최고의 대학이었던 그 동경대학을요,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었는데 그 사람이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듣는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진 거야? 내가 떨어지다니,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 담당자가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이 전산 처리의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수석으로 합격되었다라는 것을 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수석이 되었다는 것을 받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고 그 응시생은 이미 목숨을 끊고 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이 조금만 버텼다면,
아니, 조금만 더 다른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많이 합격했으니까, 많이 성공했으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힘을 얻어서 다른 지원을 했어도 됐을 텐데, 그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 회사의 그 사장이었던 회장이었던 그분이 그 자신의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이때 있었던 일을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시 죽었던 그 청년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책임을 우리 회사가 충분히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청년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회사를 볼 때는 그 청년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청년이 그때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그 청년이 회사에 중역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만약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어쩌면 혼자 괴로워하다가 그 일을 감정적으로 하게 됐다면 우리 회사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은요, 그 당시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그 이후로 보여지는 그 실력으로 사람을 그동안 뽑았던 그 일에서 자기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자라온 환경과 가능성과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사람들을 뽑게 되었다라는 그런 회고록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로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매번 성공하고 매번 그 꽃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그 실패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기업처럼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추수할 때 세운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실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린 양과 같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오늘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지거나 힘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 양은 세상이 보기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사람도 쓰시고, 그리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하고 또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린 양을 쓰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어린 양을 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추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을 쓰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연약한 사람도 쓰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실망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또 고민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 어린 양이 이런 어린 양도 쓰시는구나, 부족한 나도 쓰시지라는 그런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가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쓰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에 감사하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나를 써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이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리 가운데로 보내겠다라고, 보내는 것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쓰임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감사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면 양들에게 보내야지 되는 것이지 왜 이리 가운데 보냅니까? 양들 가운데 보내면 이 어린 양들은 칭찬도 받고, 그리고 또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쁘다고 사랑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 좋을 텐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린 양으로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쓰임 받는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양이어서 내가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해서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일이 가운데이니까 내가 이 일들 하지 못하겠다라고 내려놓고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어린 양과 같은 그 이리로 보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힘센 사자를 보내는 것이 사명을 이루기 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추수를 위하여 쓰시는 사람은 이리로 보내진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 양이 나를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내는 그 주님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냥 70인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내면서 굳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얘기 안 하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린 양 이리 가운데서 어린 양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오늘 그냥 주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바로 이리와 같은 세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지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이리와 같은 세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어린 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가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어린 양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는 무엇입니까? 이리는요, 바로 물고 뜯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이리와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물어뜯고, 그리고 또 남을 물어뜯어야지만 사는 세상이 바로 이리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똑같이 이리와 같이 우리가 그들과 물어뜯고 그리고 그들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중에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불은 방치하면 끄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그 금방 읽는 그런 소설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설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소설을 내용을 보면요, 그 한 마을에 이반이라는 사람이랑 이 가브릴로라는 그 사람이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면 참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 이 이반이라는 사람과 가브릴로라는 사람이 서로 이웃이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살게 되다가 한 일로 인해서 이 다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이 달걀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 이반의 집에 있는 그 닭이 그 옆에 이웃집에 가서 그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가져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툼이 시작이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다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이 사람이 그 입안에 그 수염을 이렇게 뽑게 되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뭐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또 고소하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다가 가브릴로라는 사람이 태장을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복수하려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이반의 아버지가 이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불은 방치하면 끄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항상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브리엘로 사는 사람이 그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 이반의 그 밭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반이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반이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자기 밭에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이반의 밭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반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가브리엘로를 잡으려고 따라갑니다. 근데 가브리엘로가 도망가죠. 누군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잡아야 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이 가브리엘로가 그 이반의 머리를 탁 쳐서 이제 거기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을 지른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 안에서 그 불을 끄는 일에 애썼다면, 아니 그 전부터 이 가브리엘로를 향한 그 마음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접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 텐데 그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불은 방치하면 끄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기억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이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을 냈던 가브리엘로의 그 이야기를요, 아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브리엘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했는데 이 이반이 왜 가만히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이반이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내가 굳이 그런 일들 가운데 다투는 일에 가는 것보다 그 일들이 커지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 가운데로 내가 보내니까 너희는 그렇지만 어린 양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은혜를 이루어가는 길이고 너가 추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이리와 같이 그렇게 물어뜯었다면 아마 주님의 그 밭을, 그 주님의 은혜를 수확하기보다 그 추수 때의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이리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 수확할 수 있는 그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비장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 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편하게 살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늘 깨어 있고 그리고 목자를 찾는 그런 사명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리와 같은 세상에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리와 같이 또 이리에게 우리가 물어뜯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비장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하신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주님의 그 미안함이, 또 주님의 안타까움이, 또 긍휼하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는 주님,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손해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때 너가 손해보지 마라, 너가 더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미안한 마음, 긍휼한 마음들,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긍휼하심과 그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바로 순교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리와 같은 우리들을, 이리와 같은 나의 모습을, 이리와 같은 이 세상을 어린 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에서 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또 다른 사람이 이리에서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수확은 이 세상의 기술이나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다면 우리를 어린 양으로 만들지 않고 더 큰, 더 센 이리로 만들어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양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그리고 그 이리들이 변하게 되는, 이리들이 떨어지는, 그 귀신들이 떨어지는, 항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은 마음으로 이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린 양같이 살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보내셨건만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이리와 같이 똑같이 물어뜯고 또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어린 양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이 순전하게 믿음을 지켜내어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추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